괜찮아요. 막 그 넓은 물속을 자유롭게 누리며 돌아다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원리대로 만드셨어요. 새는요, 저는 옛날에 꿈이 날아다니는 거였거든요. 날고 싶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아파트 15층 한국감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와일드하고 저기 했냐면은 맨날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15층에 이렇게 난간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 봅니다. 날고 싶어요. 안 날았으니 여기 지금 있죠. 저는 못 나는데 새는 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 원리대로.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에게 좋은 산소를 줍니다. 이 달라스 얼마나 나무가 많습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나님 함께 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함께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원리대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principle이죠. 세상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물며 국가도요, 나라의 정책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 방법대로 계획대로 가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사장이 뭔가 생각을 하고 하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창조주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 맞습니까? 원리가 없다. 하나님이 계획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원리대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 받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한마디로 딱 얘기하잖아요. 육체대로 심는 사람은 그 육체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대로 심어놓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오늘 7절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열매대로 맺어지는 그러한 멋있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계속해서 말씀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치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의사는요, 생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의사는 그냥 고치는 것뿐이에요. temporary, 잠시. 그리고 이제 수술 들어가서 좀 길게 좀 살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요, 의사건 박사건 생명이 어디서 온지는 알 수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이 무슨 얘기죠? 천지창조 얘기잖아요. 그 창세기 1장의 3절에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요. The Lord said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요, 고민해서 이게 어떤 수학 공식을 써야지 한참 고민하다가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 온 세계를 만드시는 그 근원, 그 힘을 누가 주냐? 창조주가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계속 말합니다. 6절에 9절에 12절에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치유됩니다. 지난주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어요. 우리의 영혼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왜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때로 시끄럽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늙어서 그래요. 쟤네들은 안 시끄러워요. 쟤네들은 정상이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늙어서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40 넘으면서부터요, 그게 오더라고요. 시끄러운 게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왜 내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뜨는 노래들 듣고 막 이렇게 락 같은 노래 듣고 막 가요 들으면은 막 볼륨 줄여라 이랬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애가 저를 닮았거든요. 막 그런 거 좋아해요. 저 닮아가지고 막 즐거운 거 좋아하고 막 이름이 우리 애의 이름을 제가 예수님의 기쁨 그래가지고 막 기쁜 그걸 지은 거거든요. 저 닮아서요. 좀 왈가닥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정상이잖아요, 정상. 우리 애한테 우리 저기 뛰놀고 있는 우리 보배에게 그리고 우리 이한이에게 우리 애들에게 한나들에게 이 애들에게 루이에게 조용히 해. 그러지 마세요. 정상이라니까요, 정상. 왜 그러죠? 생명이 있어서 그래, 생명이. 그럼 우린 생명이 없냐? 생명이 이제 쪼그라들고 있죠. 생명이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한 거 좋아하고 막 뭔가 모르게 이렇게 명상하는 척하면서 조용히 눈 감고 있다가 졸고.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애들은 하루 종일 뛰어들어도 힘이 남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렇죠? 정상. 생명이 있는 곳은요,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곳은요,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요, 창조의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낙심되고 힘들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태들이 힘을 얻어서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지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시편에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말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은 실수도 해요. 짧아요. 틀린 걸 선택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내가 완전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내 꼬라지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솔직히 속으로 더러운 존재입니까? 오만 추한 것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딱 전가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신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율법 지켜서 예배 많이 드려서 내가 좋은 일 해서가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의를 딱 붙잡는 순간 완전함이 나에게 싹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함 되시고 우리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축복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러분의 영혼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살아나길 축원드립니다. 주중에 또 까먹고 실수해도 또다시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모든 것을 살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똑똑하십니까? 빨리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우둔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 누가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1000번 동안 제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1000번에 드릴 제사를 한꺼번에 다 드려버린 거예요. 왜냐? 왕이기 때문에. 언제 1000번 드리고 나라 다스려야 돼? 그럴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마음 딱 정하고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뭐 하셨다고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우둔해서 이 백성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의 생명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호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신 분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 그 그리스도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모든 걸 비추는 밝히는 빛이 임해버린 거예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버린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 갖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거는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돌아다니는 고깃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안에 살아있고 살리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말이죠.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또다시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갖고 있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영만 중요하냐?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과 육신은 뭘 말하냐면 이 썩어질 육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이 없는 걸 보고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육신, 내가 주인된 삶의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나서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저게 신이구나 절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날 삶의 균형이 깨져서 완전히 장악돼서 삶이 불균형 속으로 들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느 날 우환질고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장례식 또한 이미 정해져 있고요. 문제는 뭐냐?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걸 고스란히 전달하죠. 하나님 떠난 생명이 없는 불신자 상태. 그 속에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모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건요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살릴 수 있습니까? 대통령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총독들 앞에 섰습니다. 모든 전도자들은요 누구 앞에 서든지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어요. 왜? 복음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전 세계 무너지는 현장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모세가 광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게 한 만나 먹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광야를 통과했던 걸 보고 놀라지 않았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옛날 얘기를 끄집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만나 보고도 놀라가지고 만나 이랬거든요. 그런 부산 사투리고요. 만나가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 what is it 그거거든요. 이게 뭐지? 본 적이 없어.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막 떨어져요. 막 흰 게 막 아주 되게 막 솜사탕 같은 게 떨어져요. 뭔지 모르니까 히브리 말로 그런 거예요. 만나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 그거 보고도 광야 생활 살았잖아요. 먹고. 또 이제 그것만 먹는다고 또 불평하고 막. 하나님 그러니까 또 매출하게 보내주고 막.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요. 하늘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6장 63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은 무익하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곧 영이고 진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길 축원드립니다. 매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수첩을 묵상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소로 함께 말씀 따라 들어가면서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전도자로 내가 노력 안 하는데 살리는 자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사람 말 잘 들어도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택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고.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오죽했으면 불신자가 책을 썼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고래 춤추는 거 보셨어요?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춥니까? 그 정도로 칭찬 말에 힘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미국 애들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애들은요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I love you, 막 you can do it, 막 맨날 좋은 말만 듣고 살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부모님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높여주는지 막 별로 잘하지도 못해요. 실력도 없어. 근데 막 이상하게 막 자신감이 있어 애들이요. 랩넌트 대회 처음 했었을 때요 한국 애들이 미국 애들 째려봤거든요. 이상해 애들이 막 되게 막 뻐기고 막 미국에서 왔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보니까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막 되게 애들이 막 자신감 있고 막 못해도 막 남 피해줘도 그냥 암소리하고 끝이고 막. 한국 애들은 막 맨날 눈치 보잖아요. 왜? 맨날 눈치 보는 환경과 말을 듣고 자랐어. 이게 달라요. 말을 어떻게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하물며 그러는데 여러분 안에 썩어질 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충만한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들음은 말씀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솟게 하는 역사, 지혜를 주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한 주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거면 끝입니다. 그래도 오늘 갈라디아서 뭔 얘기하는지는 알아야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죠? 육신대로 살 때 그래요. 하나님 떠난 납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 아주 성경적인 말 있죠? 콩 심는 데 뭐나요? 콩 심는 데 팥나죠? 아멘? 이때 아멘 하면 이상한 분입니다. 콩 심는 데 뭐나요? 콩 나고. 팥 심는 데 뭐나요? 팥나요.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모르시죠? 우리 최지영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뭘까요? 들어보셨어요? You reap. reap은 거두는 거예요. What you sow. 내가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한국말이 그게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성경적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한 말. 너희들이 육신에 썩어질 것을 따라 심으면 그 썩어질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영적인 원리.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풋 하면 뭐가 돼요? 아웃풋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집어넣은 게 있으면 집어넣은 대로 나온다니까요. 공부를 쭉 하라고 안 해놓고 왜 A를 못 받았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공부해야지 성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실컷 먹어놓고 왜 이렇게 살찌지? 물론 저처럼 원래 타고나기를 좀 살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창조 원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어요. 컴퓨터 하시는 분 알죠? 내가 A, B, C들이 치는데 갑자기 그게 가나다라로 변합니까? 안 돼요. 인풋이잖아요. 내 영혼에 무엇을 인풋하냐에 따라서 아웃풋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육신의 열매를 반드시 어느 날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를 보고 한다고 하셨어요. 뿌리가 썩은 나무는 당연히 열매가 썩은 열매를 맺어서 그걸 보고 이 나무는 나쁜 나무구나. 좋은 나무는 뿌리를 안 봐도 열매가 좋기 때문에 이 나무의 뿌리는 건강하고 튼튼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 나옵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떤 열매 따라 나오는 걸 보면 복음 뿌리 내리고 사신 분이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 발자취를 남깁니다. 저는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딱 맞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말 안 하겠다. 렘넌트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느냐 그게 단 거다. 맞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언약과 복음을 자녀들에게 남겼다면 그 자녀들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만 되어질 겁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 심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납니다. 그래서 육신 따라 살면 안 돼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오늘 6장 8절에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썩어질 거 내가 막 고집 피워서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없어져요. 못 가져가요. 거기에 생걸면 안 돼요. 참고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게 다라고 산다. 반드시 썩어지는 열매를 맺고 냄새에 남기고 가요. 그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요 반드시 성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들끓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성령을 인도를 못 받고 대적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왜냐?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창세기 3장의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심각하게 말하죠. 자범죄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통로를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속에 계속 산다, 반드시 인생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깨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육신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원치 않은 자리에 계속 가 있는다, 여러분 정말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 됩니다. 그런 분 없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하는 모든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은 뭐냐? 하나님 떠난 나의 죄성, 내가 주인 된 그 생각, 계획, 사망으로 이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복음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사람의 말 잘 안 듣는다고, 고집이 세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딱 무릎 꿇는다고. 그게 온유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온유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바꾸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8장 7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까지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원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 해버렸던 사단이 역사하는 거겠죠. 범죄, 하나님 떠나서 썩어질 것만 쫓아가고 생각이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있어서 결국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르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어요. 결국 이 모든 건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 된 삶. 그게 육신이에요. 하나님 떠나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 쾌락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교만해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영적인 뿌리에서 육신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육신의 생각과 이 육신의 내 고집을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힐 주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오늘 말씀처럼 성령 따라 살고 열매 맺으면 돼요. 여자 이름 중에 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예쁜 이름이에요. 여자들 조이 있는데 이게 원래 그리스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 이 뜻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 따라 생각하고 성령 따라 살면 조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맺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뭐지요? 첫 번째 세 개가 뭐였어요?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화평,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을 갖고, 그렇죠? 나를 점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충성, 복음의 일심전심 지속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온유, 순종하는 거, 그리고 절제. 생명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전도자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을 따라 살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영생의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란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썩어 없어지는 건데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남길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뭐 한 1 빌리언 있으면 그래 내가 우리 첫째한테는 뭐 한 2 밀리언 주고 뭐 둘째한테는 뭐 1 밀리언 주고 내리 사랑이니까 막내한테는 5 밀리언 주고 나머지는 뭐 기부하고 멋있게 내 이름 남기고 간다? 1 빌리언도 없지만 그거 있는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건 남기면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의 열매예요. 영원한 것을 살리는 영원한 사역에 우리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영생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에콰도르의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5명의 미국의 아주 촉망받았던 29밖에 안 되는 청년들이 선교로 들어갑니다.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들어갔어요. 근데 경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에 도착하자마자 그 부족의 남자들한테 창으로 다 찔리고 죽음을 당했어요. 미국에서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 미래가 촉망한 사람들이 What a waste. What a waste.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낭비냐. 그 와이프들은 어떡하고 자녀들은 어떡하냐. 그리고 이게 무슨 낭비냐. 막 미국에서는 뉴스에서 신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희한했던 건 다 총이 있었대요. 다 총이 있었는데 한 명도 총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를 보면은 그 일이 생기기 전에 한 아들이 그 선교사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혹시 저 부족 사람이 아빠를 죽이면 아빠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남긴 말이 있어요. 아빠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잖아. 내가 만약에 죽으면 저 사람은 예수님 못 믿고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가야 돼. 그게 중간에 참 나와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와이프한테 와서 기자가 말합니다. What a waste. 와이프한테 와서 그때 와이프가 평상시 일기에 썼던 이 문구를 그 기자한테 말을 해줍니다. What a waste. 이게 어떻게 낭비입니까? 19살 때부터 우리 남편은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고 간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일어나냐. 와이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부족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족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또 안 죽인대요. 여자는 안 죽였는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부족이 100년 안에 완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아들이 그 부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책까지 썼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분이 평생 한 말입니다. 19살 때부터 29살 순교하기 전까지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생명이라니까요. 영원한 구원,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분은 그걸 못 보고 갔지만 와이프와 자녀들과 그를 죽인 사람들 그 후예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계속 전달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평상시 신앙 고백으로 그 부족을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열매를 맺길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누구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증거,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여러분의 삶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사람이 살아나는 증인의 삶이 되게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이거 붙잡아야죠. 우리가 뭐 붙잡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아니 부모님 유언 말씀도 가슴에 새기는데, 그렇죠? 사람의 말도 가슴에 새기는데 예수님 마지막 하시고 승천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증인되는 삶을 강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응답의 대열 속에 있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도 운동, 우리의 렘넌트 운동 어디로 가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화의 대열 속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아서 결국은 세계 살리는 세계화의 축복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진짜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뭐 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이 맺으시려고 하는 그 열매의 대열 속에 있어야 돼요.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달라스 부르신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거 깨달을 때까지 광야 생활 못 빠져나올 겁니다.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무능, 연약함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인 되세요. 그분이 원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믿냐 이겁니다.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를 성취하실 건데 믿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 끝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요즘 참 그 생각 많이 해요. 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현실 바라보면 답답할 때 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 복음 말씀밖에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부르신 건데 다른 이유는 절대 없는데 그거는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이제 육신이 있고 그리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가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 붙잡은 대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6장 9절에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속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때가 오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낙심하는 분 없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요, 낙심 포기는 개에 줘버립니다. 개나 줘버리랍니다. 그리고 뭐하냐? 딱 정신 차리고 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성취의 때를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농부처럼. 여러분 농부가 씨 뿌려놓고 내일 딱 찾아가지고 왜 안 났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시절이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걸 심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여기에 지금 방향 맞추고 있냐? 안 맞추고 있냐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6장 10절에 기회가 얻어지는 대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 훈련하는 겁니다. 왜? 각인돼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 붙일지 몰라. 사람 붙였는데 엉뚱한 육신의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안 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붙이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맨날 논 게 아니라니까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릴 전도자 바울을 붙여버린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되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릴 사람 여러분에게 붙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기대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믿질 않아. 그리고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또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착한 일로. 여러분 특별히
불신자에게는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더 중요한 걸 말하죠. 10절에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의 복음 안에 있는 가정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 잘하라고 그래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잘하세요.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영원히 봅니다. 천국에서. 잘 못하고 천국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피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형제 자매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죠. 서로 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성령이 메어준 그 띠를 굳건히 맬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헌신하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원리는 뭐냐? 성령 따라 어떻게 삽니까?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삶 오늘을 점검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없이 살면 실패합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 인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항상 하나님, 혹시 복음 들을 자 있습니까? 나에게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 오늘을 내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 따라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업의 현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미래 현장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여기에 완전 올인해 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나, 그리스도 예수가 준비하신 새로운 나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나의 현장, 이 속으로 완전 올인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뭐 하느냐?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1, 3, 8, 14, 24, 25 영원, 그거 갖고 뭐예요? 2, 3, 7 세계복음 언약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듣는 237 뭐 센터, 237 요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답니다. 진짜 이 영적 원리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누가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냐? 이 영적 원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의 고백들이 계속 이게 나오셔야 돼요. 사단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준비된 목회자가 맞습니까? 제가 정말 복음 있는 목회자가 맞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복음 전할 교회가 맞고 후대 살릴 교회가 맞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환경과 우리 이게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가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진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뭐 좋은 처소를 찾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그러지 않겠습니까?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사람이 맞는 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셔야 되는데,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붙잡다가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 따라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고,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지 않고, 영원한 것, 살리는 것, 생명과 창조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로
모두 다 서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